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구약성경 7페이지.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은혜롭게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중등부 수련회 주제는 with, we, do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with, 그러니까 함께, we, do, 우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함께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롭게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이렇게 감당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전 영화 중에 부산을 배경으로 했던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한 90년대에 나왔던 영화 같은데, 친구라는 영화. 예. 저도 이제 제가 대학교 가기 전에 아마 고등학교 때 이제 봤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장동건이라는 배우, 또 유호성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저는 그때 부산 사투리를 그 영화를 통해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 그리고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대사들을 영화를 통해서 그때 처음 들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이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문구였냐면,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 함께 보냈던 그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그 영화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또 추억을 회상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 그 친구들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자신감 있게 어려운 일들도 해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의 이제 문구였습니다. 함께하면 혼자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함께하면 두려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함께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란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란 같이 함께 길을 가거나 길을 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이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고 같이 오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함께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의 이제 족보가 5장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족보를 잘 살펴보면 누가, 어떤 사람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얼마를 살고, 몇 세를 살고 몇 세에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화된, 정형화된 그러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쭉 5장을 쭉 읽어보면
뭐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아들을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은 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독 에녹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패턴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란 내용입니다. 22절과 24절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내용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에녹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표현, 다른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동행이라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걷다 또는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서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인 걷다의 의미는 같이 걷다, 걸음 속도를 맞춰서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이 빨리 가기를 원하시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기를 원하시면 천천히 가는 삶을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두 번째 걷다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동행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원리를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이야기에 맞춰서, 그 속도에 맞춰서 삶의 방식을 거기에 맞춰서 함께하는, 함께 걷는 모습이 에녹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의 이름도 이제 조용신인데,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용자가 얼굴 용자입니다. 신자는 믿을 신이에요. 그럼 뭐죠? 네. 얼굴이 믿을만 하다라는 좀 부끄럽지만 그런 의미가 되네요. 네. 얼굴이 믿을만 하다. 네. 원래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 동생은 이제 의예요. 용의. 그래서 신의.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형제가 되라라는 의미에서 용자가 돌림자여서 신자하고 의자를 이제 끝에 이제 이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아주 이제 멋진 형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라라는 의미인데, 그냥 개인을 놓고 보면 용자가 하필이면 또 얼굴 용자라서 얼굴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이죠. 저희 이름의 뜻이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보면 뭐 가운데 하자 또는 예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담는 이런 그러한 의미를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이름 지을 때 의미를 줘서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녹 이름에도 의미가 있는데 감화시키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적 삶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 이 노아라는 인물을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노아도 이제 동일하게 에녹과 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표현을 써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동행하였으며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그 세상을 다 싹 멸망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은 이제 구원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방주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동물들을 그 방주로 모으게 하고 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그 홍수 심판의 멸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시키시죠. 그래서 노아가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그 홍수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6장 이후부터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와 그 가족은 죽음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몇 세에 죽었고 죽었다 였습니다. 그런데 에녹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죠.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굴복하지 못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치여서 세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하기보다는
그 세상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업을 먼저 생각하고 직장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지 않아도 되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셨어요. 굳이 찾아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를 먼저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추상적으로 동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다, 이게 동행이다 라고 그렇게 상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사랑으로 인한, 그 능력으로 인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빨리 가야 될 때를 알려주시고 천천히 가야 될 때를 알려주실 때, 그때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가고 빨리 가야 될 때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모습,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요셉이 그러했죠.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그 집안의 노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자리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니까, 삶의 모습에서 보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 내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가?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에녹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